다윗은 새벽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새벽 사랑. 그래서 시편 5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또 시편 57편 8절 말씀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또 108편 2절 말씀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을 깨운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다윗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새벽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비파야 수금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슨 이야기가 생각나요? 비파야 수금아 어떻게 하라고요? 깰지어다. 뭐 하라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아 아침에 자명종아 울리라 이런 얘기죠.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기를, 또 새벽을 사랑하고요, 그 새벽을 좋아한 새벽 사랑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 새벽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방금 말씀드린 시편 5편 3절의 말씀 보면 다윗에게 아침은 어떤 의미이기에 아침을 사랑했을까? 다윗이 고백하는데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침은, 그 아침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아침이 나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또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 그래서 아침에 내가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다윗의 아침의 의미예요.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왜? 주께서 들으시기에. 그리고 아침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고 만남의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아침이기 때문에 아침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형 인간이 있고 야간형 인간, 저녁형 인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이 좋아, 그 어떤 사람은 저녁이 좋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확보돼야 되고, 그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을, 나에게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침을 사랑한 사람.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전제하고 있어요.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에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랬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해 한대요. 결핍이 없다는 말이죠. 만족하게 한대요. 누구를?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나를 만족하게 한대. 다시 얘기하면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 누구의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을 때 주님과 만남의 시간, 이것으로 부족함이, 이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 부족함이 없어지고 만족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결핍을 느끼십니까?
그럼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면에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와 그리고 주님과 사귐의 시간, 그 시간을 가질 때 우리에게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만족이 없다 그러면 뭐가 점검돼야 되는가? 기도가 온전히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 만남을 통해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인도하심을 내가 듣고 받고 있는지, 공급받고 있는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늘 뭐가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결핍.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뭐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기도는 뭐예요? 내면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교제예요, 여러분. 만남. 이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 만남 속에서는 시간이 초월돼요, 여러분. 시간이 초월. 기도하는데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해도 뭐 별로 기도 시간 길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면 시간이 초월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만나면 뭐가 초월돼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뭐를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기도하면서도 재미가 없고, 기도하면서도 감동이 없고, 기도하면서도 위로와 평강이 없어. 무슨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만남의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안 일어나면 삶의 변화가 없다니까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기도는 했지만 만남이 없어. 만남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 만남의 사건은 우리를 바꿔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강도, 그리고 살인자, 그리고 병마,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바꿔주는 역사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 십자가의 강도가 어떻게 변화? 예수님을 만나고. 살인자, 살해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질병과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세상에 불평과 원망과 혁명을 일으키다고 하는 젤루 땅원 시몬도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기도, 이거는 시간을 초월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너무 행복해.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기도가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그 기도 왜?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기도가 지루해.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질 않아. 만남.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기도, 다윗이 사랑했던 그 기도, 다윗이 사랑했던 그 새벽은 왜 사랑한 거예요? 그 새벽 기도의 시간 왜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교제를 통해 내 삶의 일정과 일과 삶이 주의 평안과 능력과 은혜 안에 살아가니, 다윗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뭘 베푸신 하나님? 상을 베푸신 하나님. 황량한 사막 땅에서도 어떻게 하신 하나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광야가 없고 사막이 없고 돌짝밭이 없고 원수들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바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은 뭐예요? 샬롬인데요. 이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샬롬 평화인데요. 이 평화는요, 전쟁 속에서 누리는 평화예요. 히브리어의 샬롬, 헬라의 에이레네,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인데, 이 평화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온실과 같은 상황에서 평안이 아니라 전쟁 통해서 누리는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시험이 없습니까? 마귀 미혹이 없습니까? 넘어가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마귀 미혹에, 어둠의 권세 미혹에 빠져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
그 영적 전쟁에서도 미혹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 삶을 뒤죽박죽 만드는 이 전쟁통과 같은 그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샬롬.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이 전쟁통에서 누리는데, 샬롬을 언제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만날 때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 올 때는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갈등 때 왔는데, 돌아갈 때는 어떤 거예요? 시려 나오너라, 환난 나오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겼음을 선포하노라. 이런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거 이겨야 신앙의 행복이 있고, 신앙의 능력이 있고, 삶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없어지면, 무슨 사람이 없어지면 행복할 줄 아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없으면 행복할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를 이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기도록.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인 주님께 가서 주님께 엎드리고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만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소망의 언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소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 위로의 언어, 기쁨의 언어, 축복의 언어, 축하의 언어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어야 돼.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왜? 영적 전쟁을 늘 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기도가 살 때, 이 언어가 사는 거예요. 기도가 살 때 절대로 우리의 샬롬, 삶의 문제에 만나는 요동치는 문제에서 평강은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만 해결되고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예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지 어떻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새벽을 사랑했어요. 왜? 기도하고 하나님 들으시고,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새벽에 어떻게 기뻐한다. 기쁨, 마음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기쁘게 하니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맛을 보아서, 이 맛을 보고 알고 뭐라고 해요? 14절 말씀,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15절 말씀,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예요? 가나안 정탐 40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고, 그 말씀을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당한 날만큼 기쁨이 있게 하소서. 또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다윗에게 뭐가 많았어요? 다윗에게 무슨 문제 많았어요? 고통이 많았던 거예요. 고난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날수만큼 나에게 하나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일생 동안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행복한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행복으로 바라보고, 행복으로 고백하고, 행복으로 찬양하며,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행복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문제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의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 왜 새벽이어야 하는가? 새벽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 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유익이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시간.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시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새벽에 하나님 나를 만족해 하셔서 기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새벽은 유익이 있는 시간이에요. 새벽.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엠 마운즈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어요. 이엠 마운즈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다. 무릎 꿇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릎 꿇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은혜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물불 안 가리고 일하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충성되고 헌신되고 열정이 식어져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때 반드시 무슨 문제에 빈자리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가 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예요? 주님의 일은요, 무슨 힘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머리로 해요? 기도하지 않고 내 지식으로 해요? 기도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해요?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 내 안에서 나오니까 없는 힘 빨아내고 여기서 끌어내려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치고 기진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여기서 행복이 있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비밀도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릎 꿇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꾼이 아니라 기도꾼으로 다 무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자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꾼, 무릎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무릎으로. 새벽에 좋은 점이, 새벽 기도를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좋은 점이 있냐면요, 자기 통제를 하게 돼요. 자기 통제. 자기 통제를 하는데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활의 질서를 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를 하는데 뭘 가지고 통제해요? 우선순위 가지고 통제. 내일 새벽 예배 들어야 되니까 뭐 해야 돼? 일찍 자야 돼.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뭐 꺼야 돼? TV 꺼야 돼.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다른 거 멈춰야 돼.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하게 되면 자기 통제, 삶의 우선순위. 다시 얘기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만남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삶의 질서가 잡히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래서 내 삶의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럴 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자기 통제. 세워지면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적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길 축복해요. 왜? 자기 질서, 통제력, 하나님 중심, 영적인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가하면 새벽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한가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바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한가한 것 같죠? 얘기 들어보세요. 바빠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통제, 우선순위.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아는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도 새벽에 일하셨어요. 저기 이분
생각하면 참 부러워요. 그러면서 제가 부끄러워져요. 웨슬리 목사님의 스승이기도 하고 또 이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람 조지 피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조지 피필드가 웨슬리 목사님의 이 목회에 대해서, 영성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설교에 있어서 참 많은 영향을 준 분이에요. 근데 이 피필드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 1시간씩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60시간을 설교하면서도 쉬는 시간에는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요. 그래서 휴식보다는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 엎드리는데 이 피필드 생각하면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이렇게 주님과 사귐을, 주님 말씀 들으며 주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가 참 위대한 선교사역. 그래서 영국에서 이 야외 설교 조지 피필드가 먼저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설교가 아니라 야외에서 광부들이 있는데, 노동자들이 있는데 나가서 길거리에서 설교를 한 사람이 피필드. 웨슬리 목사님도 야외 설교하셨죠. 강단에서 쫓겨났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 뭘 어떻게 잘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오늘 평생 기쁨을 가져다주는 은총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장수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로고스 필름의 대표이십니다. 이장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아내 따라갔다가 새벽 기도하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장수라고 하는 분은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하면 좀 그분이 그분인가, 얼굴은 몰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할 거예요. 드라마 천국의 계단, 러브스토리 인 비하인드,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또 별을 쏟아 제작자. 여러분, 이 제작한 사람인데 이 제작을 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 있어요. 자기의 성공의 원리는, 자기의 성공의 공식은 성경 안에 있다고 믿고 새벽을 훌 깨우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인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1994년도에 40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시시각각 바뀌는 대중들의 일은 기호, 선호 이런 것들에 민감하면서 그들의 기호와 바뀌는 그 민감성을 캐치해내고 그것을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어디에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기도할 때 그 민감하게 느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새벽 기도는 생활 방식을 바꿔 놓았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풀어가는 지혜를 얻고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맺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얘기하고 사람의 글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글을 먼저 보는 것을 생활의 원칙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주님과 교제 중심. 그래서 나의 삶의 문제, 세상 것들을 읽고 보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우는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모든 성공의 원칙과 원리가 거기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가 왜 그렇게 싫은지,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고 마음이 허하고 생활의 질서가 잡히지 않고 몸이 더 피곤해.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편할 것 같은데 몸이 더 피곤해. 그리고 그 새벽에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이런 시간이 힘을 얻는 시간. 여러분, 우리 새벽을 깨우려면 결단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뭐예요? 새벽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벽을 위해서 생활의 질서를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질서 잡기, 생활에 복잡해서 문제가 많아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질서를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밤에 할 건 낮에 하고, 아침에 하고, 새벽에 하면 조절하면 되잖아요. 그 내가 살아가던 삶의 모습은 그대로 살아가면서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질서가 없으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일하고 닥치는 대로 하니까, 질서가 없으니까 하나님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늦은 시간에 TV를 끄시길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TV를 끄세요. 그리고 늦은 시간 되기 전에 샤워하시고 성경 보시고 묵상하시다가 그냥 주님이 쉬어서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면 본인이 행복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세 번째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는 능력자, 축복의 통로로 쓰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는 역사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능력이 없어. 기도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상누각이야, 사상누각.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서 오늘 다윗이 새벽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 기쁨으로 새벽을 맞이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의 순서를 바꾸고 또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첫 번째로 누리며 열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온갖 좋은 것,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온 마음을 만족해 하시고 평생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있던 그 시간, 그 날짜만큼 내게 기쁨과 희락이 있기를 소원하며 고백했던 이 다윗처럼, 그리고 오늘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서 우리의 손이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견고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렸던 다윗과 같이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다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한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